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시스템이 있고, 그 국가의 시스템은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법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곧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신정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릅니다. 신정주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이야기이고, 민주주의는 사람이 주인 된 것, 그 사람들이 주인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이 말씀하신 제도를 따라 그분과의 약속을 인하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과 약속하고 축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방법으로 세워져 가든, 또는 고난과 환난, 또는 하나님의 부재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든지, 그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 성경 본문에 아브라함은 86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부재가 그에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 아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 거룩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 아브람, 아버지라는 이름을 버리고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기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한 가족의 좋은 아버지, 어머니로 사는 것이 그분의 계획의 목적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품을 가진 사람들, 그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를 더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자르는 이 일은 일반적으로는 복용수술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특별히 이 일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례는 한편으로 그들에게 큰 순종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간단한 수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뜻은 나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 즉 나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거듭남,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저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 그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매우 크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12두령을 낳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연약한 이들이 어찌 하나님 나라 그 한 민족으로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면 새로운 사명과 정체성으로 축복을 얻을 것이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사명도 어떤 정체성도 복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명령에 대해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기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꺼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 그 언약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그 사명을 다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으로 자신의 목숨, 그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자리를 통해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 순종이, 예수님의 그 사명과 그 순종이 우리에게 우리 정체성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 약속을 먼저 이루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고 오늘 또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사명과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과 순종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사명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